지속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의 기준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고 해서 그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과 고난을 하나님은 두루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건강하다고 해서 그 건강이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지요. 때로는 아플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 속에 건강도 주시고 영혼 속에 건강도 주시고 반대로 영육간에 아픔을 주시기도 합니다. 인생에는 낮 시간이 있고 밤 시간이 있는데 인생의 낮과 밤을 두루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우리 만사는요, 우연히 흘러가지 않아요. 어떤 때는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 이게 정말로 우연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인생 만사,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따라서 범세는 의미가 있어요. 인생에 밝을 때 밝음의 의미가 있어요. 인생에 어두울 때 그 어둠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인생을 논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합니다. 우리는 형통할 때 기뻐하고 곤고할 때 생각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이 잘 나가고 형통할 때 그때 우리가 즐기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겁니다. 근데 인생이 힘들고 고난과 고통에 처했을 때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인생이 잘 나갈 때 그 인생을 향유하면서 즐겁게 지내는 거, 여러분, 이거 어렵지 않아요. 내 인생이 잘 나가니까 사람도 초빙해서 서로 좋은 얘기 나누면서 기쁘고 즐겁게 보내는 거, 이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는 어려워요. 나에게 인생의 밤이 주어졌어요? 그거 인정하는 거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예기치 못한 고통의 밤을 맞이할 때 처음에는 부정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나보다 더 안 좋게 사는 사람 많이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부정하고 의심합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을 그냥 인정하면서 받아들이기 정녕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인생의 어둠 있잖아요. 어둠은요, 우리나라 속담에 엎친데 덮친격이라, 이러한 속담이 있는 것처럼 인생의 어려움은요, 또 다른 어려움과 겹쳐서 오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하나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밤이 하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겹쳐져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 하나를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말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고난을 여러 개 동시에 일시에 감당하기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그 시편의 저자 시편 5편을 선택했어요. 오늘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시인 다윗입니다. 그 당시 다윗이 어떠한 정황에 처했냐면 다윗에게는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변에 내부자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었던 그 사람들이 다윗의 대적이 됐습니다. 어저께까지만 해도 다윗의 친구였는데 오늘 그 사람들이 다 다윗을 대신해서 대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윗을 향해서 부당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사악한 행위를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다윗이 목도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영혼 속에 심한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두운 시간을 보냅니다. 이 어둠의 시간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오늘 본문 구절은요, 다윗이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삶을 인도해달라고, 지금 내가 대적으로 인해서 어려운 지경에, 화급한 지경에, 다급한 지경에 빠졌는데 주님 앞에 내 정황을 아뢰옵나니 주님 보시고 내 인생을 구원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지금 혹독한 인생의 밤중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인생의 밤 속에서 죄 짓지 말고 다시금 올바른 길을 걷게 해주십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마음속으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줍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의롭게 살게 해달라. 이것이 다윗의 오늘 이 본문 기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경험한단 말이죠. 여러분, 인생의 밤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러면 인생의 밤의 의미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은 인생의 밤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생의 밤의 의미를 깨닫고 이를 극복하는 비결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첫째로 인생의 밤의 의미가 있어요. 인생의 밤의 첫 번째의 의미는 하나님은 원수들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원수. 지금 다윗이 대적들로 인해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시고 교훈을 주셨어요.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원수들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원수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원수의 위협 속에서 얼마나 심각한 위협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인생의 이 밤 시간이 다윗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은 대적 때문입니다. 대적들로 인해서 다윗이 지금 공감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역설적인 은혜입니다. 역설적으로 다윗은 원수들 때문에, 대적들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 때문에 죽을 지경인데, 대적들 때문에 죽을 지경인데,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는 대적들을 통해서 당신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있어요. 오늘 그래서 이 초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나를 인도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구 때문에 간구한다고요? 대적들 때문에 간구하는 걸. 다시 말해서요, 대적이 없다면은요, 이런 기도가 안 나와요.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해요. 누구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합니까? 원수들 때문에. 여러분, 원수들이 있고 대적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원수들이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지만 원수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더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도와주시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내주십니다. 목사도 거기 포함될 수 있고 성도들, 식구들 다 포함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를 도와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먼 곳에 있는 원수들도요, 저들은 스스로 그렇게 행동한다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원수들도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란 말이죠. 물론 원수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를 해코지하고 우리에게 고통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원수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원수가 우리에게 악을 행할 때 그 악을 하나님께서는요, 바꿔서 선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악을 바꿔서 선으로 만드시는, 다시 말해서 원수 대적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그 힘듦이 현실적으로는 힘들게 보이지만 그것을 역설적으로 사용하셔서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이죠. 요셉이 팔려갔어요. 11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서 형들 앞에 나타난 거예요. 형들 앞에 나타났을 때 형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때 야곱이 형들을 향해서 자기를 판 형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바꿨다고요?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나니. 여러분이 꼭 그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내 대적이 될 수가 있어요. 어저께까지 친구했던 사람이 나에게 인생의 밤을 허락하는 나쁜 짓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거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악한 사람이 나에게 범했던 그 악을 뭐로 바꾸신다고요? 선으로 바꾸신다고 그랬어요. 악이 선으로 다시 말해서 대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 대적 때문에 일어나는 나쁜 일이요, 결국은 좋은 일로 바뀌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 여정에서요,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원망한 일조차도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아름다운 일, 선한 일, 좋은 일로 바꿔주시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 종종 대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그들 때문에, 여러분, 그들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더 좋은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양에 차지 않고 하나님 기준에 보이지, 하나님 기준에 합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악한 사람, 대적자를 우리 곁에 보내셔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좋은 인격, 좋은 믿음을 갖춰서 좋은 사람이 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악한 사람이 그들이 하는 일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됩니다. 여러분 따라서요. 우리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있습니다.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내 친구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조은가가 그러한 조언을 했어요. 국민들 가운데 5.1명만 찬성하면은 대다수의 찬성이라고. 여러분 반대하는 사람 많아요. 아무리 잘해도요 반대하는 사람은 있어요. 찬성하는 사람이 많으면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좋은 사람 은혜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내가 되갚아주는 것이 이게 신앙인의 정석이고 신앙인의 자세입니까? 아니죠. 성경은요 자기를 힘들게 하는 대적자, 내부자를 말합니다. 저들을 향해서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저들을 향해서 복비로 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복비로 주라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때 역사가 일어나. 그때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복비를 주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때 일어난단 말이죠. 이게 나를 어렵고 힘들게 하는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거 설교석상에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교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쉬운 일 아니에요. 어려워요. 우리 다 되갚아주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반복 기도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힘들어요. 불가능해 여겨져요. 그래도 반복해서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가 불쌍히 여겨집니다. 처음에는 믿게 여겨져요. 근데 불쌍히 여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용서하고 싶은 마음. 처음에는 싫은 감정이 생겼어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다 보니까 저가 불쌍해집니다. 불쌍해지니까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저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오늘 다윗이 지금 어려운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원수들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서 해결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을 없애주는 게 아니에요. 대적이 그대로 남아있어.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은 그냥 미워해요. 그 사람들이 달리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나를 사랑하고 저들의 인생을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그런 사람으로 안 바뀝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악을 선으로 안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쁜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현상이라면 내가 바뀌는가. 내가 속 좁은 나였는데 넉넉한 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내 믿음이 너무 적었어요. 근데 내 믿음의 통이 커지게 되고 믿음의 패러다임에 질이 깊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의 마음을 주십니다. 따라서 대적자들이 있어요. 큰 대적자가 있고 작은 대적자가 있는데 고난의 대적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시면서 그를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밤이 누군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으로 야기됐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에요.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 믿음과 인격이 커지게 되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게 됩니다. 그게 인생 승리예요. 두 번째로 인생의 밤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두움 중에서도 우리를 주의 의로 인도하신다는 거. 우리를 주의 의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고난의 밤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신을 주의 의로 인도해달라고. 참 다윗이 대단한 기도를 드려요. 다윗은요 고난 가운데 누구한테 원수를 갚아주세요. 어떻게 해달라. 이것저것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주의 의로 인도하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어려울 때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죄 짓기 쉬워요.
인생이 힘들 때는요, 원망, 불평, 고난하기 쉽습니다.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를 주의 의로 인도해 주세요. 주의 의. 성경에 보면은 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인간의 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의 의입니다. 주의 의. 다윗이 지금 어떤 의를 구하냐면은 주의 의를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의 있잖아요. 구약에 의로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구약에 나오는 의는 주로 인간의 의입니다. 인간의 의는 뭡니까? 인간의 의는요, 율법에 부합한 상태를 인간의 의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는 이것을 행해야 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위로 지키는 것을 인간의 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 우리가 물론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키는 것을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통해서 다 지키고 그래서 나는 의롭다 생각하는 것을 인간의 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더 쉽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법을 행위로 지킨 만큼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반면에 그 법에 어긋난 만큼 그 사람은 불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인간의 의로, 여러분 인간의 의로 절대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여러분 의인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죄가 있어요. 나에게 허물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형국에서도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이 아무리 좋은 생각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나름 좋고 선한 일을 할지 할지라도 그 일이 정말로 의로운 일입니까? 내 본질이 나쁜 인데 내 본질이 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행위면에서 좋은 행위의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일이 의로운 일일까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의를 통해서는요, 의로울지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남보다 무엇을 조금 노력하고 남보다 도덕 윤리적으로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그 사람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갖고 구원 못 받아요. 도둑질하던 죄인이 잠시 도둑질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의를 갖고는요, 인간의 노력과 행위를 갖고는요,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요구한 것은요, 인생의 밤에 인간의 의가 아니라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주님의 의가 뭘까요? 주님의 의는요, 거룩과 성결과 온전함의 의로서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기인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는요,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나옵니다. 내가 좋은 일을 통하면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의롭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요,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자체로부터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거룩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성결합니다. 그리고 완전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의는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 윤리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죄인인 내가 죄인으로 거하는 한 그 의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다윗의 기도 제목이 바로 그거예요. 주님 나에게 주의 의를 허락해 주세요. 이런 기도와 간절한 간구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얻을까요? 하나님의 의는요 아주 단순하고 심플합니다. 믿음으로 얻습니다. 믿음.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므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말해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저를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저를 의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의롭게 여기셨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생명을 걸고 믿었단 말이죠.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를 아브라함에게 쏟아 부어주셔서 아브라함을 의로 삼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인간의 의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전가된 의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의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대신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무엇을 조건으로 믿을 때, 여러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선물이 있다면 의로움이 의로움. 우리가 주님을 생명을 다해서 믿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한 인간의 의를 갖다 버리시고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십니다. 이거를 전가된 의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도전받기를 바라고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어떤 행위와 도덕을 실천함으로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의를 따라서 인생을 의롭게 살아가는 그러한 지체들, 그러한 교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밤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그래도 범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죄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의가 이 고난에도 내 인생길을 인도해 주세요. 이러한 기도와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인생의 밤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주의 길을 이제는 주의 의에서 주의 길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주의 길을 곱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인생의 밤에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 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주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다윗은 지금은요 주의 길 따라 인생을 곱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의 길은요 사람의 계획과 합의에 따라서 이루어진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있어요. 세상의 원리와 철칙에서 만들어진 세상의 길이 있는데 그거는 주의 길과 다르단 말이죠. 여러분 주의 길은요 객관적인 실체요 머릿속에 상상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 실제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주의 길은요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입니다. 성경은 그 주의 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주의 길은 항상 똑바르다고 말합니다. 온전하다 말합니다. 여러분 주의 길에는요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주님 나를 주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거를 신약성경 예수님과 접목시키면요 결국은 주님에게 나를 향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고 지시하신 그 길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은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가신 길은 진리예요. 거기에는 생명이 있어요. 온전함이 있어요. 그 길은 항상 똑바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면 낙오하지 않아요. 주님의 길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천국이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을 통해서 천국에 가게 됩니다. 다윗이 지금 기도하는 거 그거예요. 어렵지만 내 인생길이 주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고 완전함을 보여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내 인생에 가득 넘치게 하소서라는 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의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의 길이에요. 어려울 때 우리는 더 주의 길에 천작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주의 길에 우뚝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세상 떠나는 거 아니에요. 인생이 피곤하돼서 교회 떠나면 안 돼요. 믿음 잠시 쉬어서도 안 돼요. 여러분 그럴수록 어렵고 힘들수록 예수님 붙들어야 됩니다. 주의 길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고 축복의 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주의 길을 잘 몰라요. 주님의 길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설령 안다 할지라도 주의 길을 안 가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길은 좁기 때문에 좁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인기가 없기 때문에 지루하기 때문에 피곤하기 때문에 주의 길을 안 가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원하는 넓은 길 가기를 바라요. 재미있는 길 가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길 가기를 바랍니다. 깔깔 웃고 풍성한 물질적 축복을 누리는 그 길을 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의 길을 가지 않으면요 결국은 우리는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생명으로 가는 길이 있고 사망을 향하는 길이 있는데 주의 길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성결과 거룩함으로 인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산호세 동산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우리가 좋아하는 복음성 가운데
주의 길을 가리라는 이 복음성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한동안 굉장히 많이 유행됐던 복음성이 있어요. 그 길의 1절 가사가 이러합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의 발자취를 따라서 주의 길을 가고 주의 인도하심을 덧입는 원수 대적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인생의 밤에 대적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진리와 생명이 넘치는 주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산호세 동산교회 지체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8월 중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 3분 정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